오늘은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혹시 오늘 하루 주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낼 일 당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조금 넓혀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좀 화나게 했던 일이나 사람은 없었는지요? 이 화라는 것은 이 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다면 내가 화는 감정이기 때문에 화낼 수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것이지만 화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감정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늘리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에 또 해당하는 그림책 하나를 같이 읽어드리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괴물이 나타났어라는 프랑스 그림책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는 다 한 권씩 비치되어 있는 유명한 그림책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날 로베르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일투성이었어. 맙소사 신발 벗지 못해 아빠가 말했어. 알았다고 로베르가 말했어. 저녁밥은 그날따라 가장 싫어하는 시금치 요리였어. 로베르는 보자마자 소리쳤어. 말도 안 돼. 우엑. 먹기 싫으면 관도 내 방으로 올라가. 진정되면 그때 내려와. 아빠가 말했어. 절대 안 내려가. 로베르가 말했어. 방에 들어서자마자 로베르는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점점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 부글부글, 부글부글. 그러더니 갑자기 뜨거운 게 한꺼번에 확 터져 나왔어. 와, 얘 안녕. 우리 지금부터 뭐 할까? 붉은 괴물이 물었어.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로베르가 대답했어. 좋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괴물이 말했어. 휙, 이불과 커튼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작은 탁자를 휙, 화당, 스탠드도 휙, 대굴. 책꽂이가 우당탕탕, 책들이 와그르르. 붉은 괴물은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져버렸어. 와, 엄청난 걸. 그 다음에는 괴물이 장난감 상자로 거침없이 다가갔어. 이봐, 잠깐만, 이건 안 돼. 로베르가 당황해서 말했어. 내 말 안 들려?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어떡해, 망가졌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럭. 좀만 기다려, 내가 고쳐줄게. 야, 이 바보야, 아무거나 다 던지면 어떡해. 너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소중한 스탠드 어디 보자. 이런 내가 똑바로 세워줄게. 너도 이리 와. 내 귀여운 베개. 많이 아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다 구겨졌네. 가엾게도. 자, 다 됐어. 이제 괜찮지? 야, 너 여기 숨어 있었구나. 잡히기만 해봐. 이리로 나와. 어서 상자 안으로 들어가. 이제 얌전히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 지금 밥 먹어도 돼요? 웃는 모습으로 그림책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내다라는 표현이 화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 주인공 로베르는 바깥에 안 좋은 일도 있고 집안에 안 좋은 싫어하는 음식도 있어서 화가 났는데요. 내가 화를 처음에는 불러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화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주장합니다. 그때 깨닫지요. 이 로베르가 내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멈추어야겠구나. 오히려 화한테 화를 내므로 더 이상 화가 커지지 않도록 막았고요.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는 모습 속에 동화책은 끝이 납니다. 우리 어른도 왜 화났는지 모르고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어른이 되어 가는 거지요. 특별히 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스스로 능동태로 사랑이 성내는 것 같다라는 한글 번역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성냄을 당해도 맞받아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내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곁에 또 옥시스라는 날카로운 물체의 끝부분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날카로운 물체가 끝에 있어서 겨누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럴 때 우리 대개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않다라는 말은 그렇게 날카로운 것이 우리를 찌르듯이 향하여 있다 할지라도 같이 찌르는 모습으로 대항하지 않고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의역하면 사랑은 날카로운 자극 앞에 담담하고 그 날카로움에 다시 자극을 주지 않으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가능했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 불가능하죠.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래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 충만함에 우리 인생 맡길 때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내지 말자, 다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 이것이 더 화를 멀리하는 지혜가 됩니다. 화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 놓으신 우리의 정서적 표현이지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성전 앞뒤를 다 차지하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여행자들에게 환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화를 내시고 환전상 그 책상을 다 엎으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의 그 안과 밖이 다른 외식된 모습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격한 표현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으니 나도 정당히 분노할 수 있다, 자기 분노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은 사단이 잘 쓰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명히 분과 죄를 분리해서 말씀하죠. 분을 낼 수도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분을 낼 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은 감정적인 것인데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명히 화냄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화났다고 끝까지 화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의 유효기간은 하루입니다. 이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화를 품고 자면 이 화가 이 꿈속에, 이 몸속에 스며들지요. 제대로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분함 가운데 여러 가지 몸의 이상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를 푸는 건 남을 향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향한 배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마귀는 항상 이 화를 가지고 틈을 노리며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예수님이 화내신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죄를 지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오히려 화를 화나게 하는 화에게 화를 내보내는 우리 로베르의 모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화나지 말자. 누군가를 화내게 만들지도 말자. 우리가 이 정도의 결론으로는 오늘 본문이 약하죠. 우리가 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애굽의 왕이 화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급속히 퍼져가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 화난 분위기 가운데 모세가 출생했고요. 생명의 위기를 겪다가 다시 오히려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고 애굽의 학문과 예절을 배우며 오히려 이제 왕좌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관리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쳐 죽이죠. 얼마나 다혈질인 모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0에 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수많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물론 신명기 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시내산의 돌판을 모세는 깨뜨리고 화를 내죠. 그러나 그 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의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데 왜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하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모세의 리더십을 건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형제라 누이라 화를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를 화를 냈는데 자기 리더십에 대해서 그것이 타격을 입을 때는 화를 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더 처리하는데 더 무섭죠. 모세가 화를 냈다면 인간적 화냄의 보복에 그치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런 모세의 여러 화낼 수 있는 모습 속에 모세는 더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한때는 화가 나서 애국 관리를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광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의분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이 끝까지 성공은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까?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물을 내어주랴 반석을 2번 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었다라는 하나님의 질책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와 한 번 다스렸다고 그 다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화냄을 통하여서 못 들어가는데 왜 화 한 번 냈다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선을 넘었다.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이 리더십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탁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하러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2번 내리치는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 그는 화를 하나님께 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입성은 못합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식도 같이 할 건데요. 제자반 32과 32주의 마지막 과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하라 이제 마지막 공부를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하고 마칠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화가 있다는 것, 우리 제자반 가운데 우리 수료식 선물로 제가 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수료 선물로 택한 책자인데, 우리 성도로서 50여 가지 버려야 될 습관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고요. 화를 다스림으로 쓰임 받았는가 하면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마지막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했죠. 반대로 그 모습은 사랑은 성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못한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에 심판자가 되고 우리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도 분노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아들 압살롬마저 자기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그 분노의 모습을 다윗은 분노로 사람을 향하지 않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분을 쏟아내었습니다. 그게 또 다윗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성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기보다는 우리는 원래 성냄을 받아야 될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해서 화가 나 문제가 풀리면 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화가 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걱정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화가 나서 화가 난 일을 풀 수 있으면 화내도 되겠지만 분노는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나간 자리를 다 태웁니다. 상황도 관계도 복구도 힘들 정도로 그 대상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따라 성을 내어도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는 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상 여러분들을 화내는 인생으로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화냄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내는 일은 한 번 이겼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